자기의 진심과 속내, 그러니까 속내를 오해하는 것도 분명 열받고 열받는 일인데, 그것이 왜곡되고 그리고 거짓으로 그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몹쓸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오해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이상한 소문까지 퍼뜨리게 되는 이런 일을 겪는다면은 우리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 열불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소문을 퍼뜨리며 이 바울을 모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자신이 개척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시켰던 그 고린도 성도들까지 부하대동해서 함께 바울을 욕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다면,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내가 너희한테 했던 그런 노력들이 얼마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봐줬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화를 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이 고린도 성도들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고 먼저는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왜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사도직을 변호하지 않는다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이 핵심 메시지까지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온전하게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진심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부끄럽지만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을 드높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자랑입니다. 바울의 열심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했던 사역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 모든 성도들을 중매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연결을 시키는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핍박당하면서 모진 어떻게 보면 그런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문까지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은 그리스도께 이 성도들을 중매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지를 늘상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고민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그런 가르침과 교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교회들을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어느새 들어왔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말에는 현혹되어 가지고 쉽게 부안해동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 일어나게 됩니다.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말씀에는 너무나 쉽게 혹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런 고민도 알지 못하고 이런 가르침과 교훈에서 멀어져 갔던 그런 성도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너희들한테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른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을 만큼의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들이 바울이었습니다. 만약 사도들 중에서 어려움을 처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바울은 절대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 더욱더 수많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었습니다. 이런 수고와 열심이라면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갔던 마음은
그리고 그들에게 늘 갔던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촉구하는데 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짓 사도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자신을 부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늘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전했고 고린도 성도들도 그 마음을 순전하고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받는 사람 역시 올바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온전함을 추구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설교자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들이 진짜 그러한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 역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었는지,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전하는 자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지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